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예배당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기쁜 일이 있다고 하늘에서 눈도 내려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음 깨끗하게 됐다고 이제 눈도 내려주시고 예배당도 풍선 몇 개 이렇게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해도 어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어떤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이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 뒷부분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인 어떤 한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그러니까 이제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이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17절에. 그러니까 이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이 썩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 한 인간이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과 죄인 중에 괴수인 한 인간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 죄인 중에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영원하신 왕 앞에 딱 서 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죄인 중에 괴수가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인간이 그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썩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인인 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마땅한 도리 같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는데 아이고 저분이 살살 졸음이 오는가 보구나 이렇게 판단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마주 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 이러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앞에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딱 있고 여러분이 딱 서 있는데 그분한테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그분한테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후반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귀와 영광을 정말 그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면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하나님께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라고요?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죄인인 한 인간과 영원하신 왕과 둘이 마주했을 때에 이 죄인인 이 인간이 그 영원하신 왕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러한 배경을 보면 이러한 어떤 12절부터 17절에는 이러한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15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무슨 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무슨 자? 그 다음에 폭행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우리 뭐 피아노 치는 자매님은 아마 저 캠프 참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와가지고 내 아내 어딨어? 내 아내 나오라 그래. 나 지금 내 아내하고 같이 어디 집에 가야 돼. 그래서 말씀 듣고 캠프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는 자매를 당장 나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 오셨다 그랬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한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회방자요, 이렇게 박해자요, 뭐 핍박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땅히 우리 중에 뭐 예를 들을 예가 그거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 최 목사님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나가는 걸 부인 예수님 분이 이렇게 그 권사님이 핍박했다고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내 남편 나오라 그래, 집에 가야 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은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박해자다, 비방자다, 폭행자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자, 거기 긍휼을 입은 것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았을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했다, 이제 이 말이죠.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그러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회방자, 핍박자 막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다 이 말은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바리새인, 존경받는 어떤 랍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제 성경은 22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면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의
수제자 같은 어떤 그러한 위치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분리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 그냥 지낸 게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정말 그렇게 존경해주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로서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이랬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보는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서 보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세상이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인정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하고 돌로 치고 옥에다가 갖다가 가두고 그들을 잔멸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핍박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있고 세상에서는 의롭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면으로는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그 교회를 잔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할 때의 두 가지 모습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았고 교회는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았고,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해서 열심히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쫓아서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거스리고 있고 핍박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러한 어떤 바울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짓밟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모습과 세상을 향한 모습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으로 가볼게요. 26장 4절입니다. 26장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리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을 어떤 생활을 내가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런데 9절로 가보겠습니다.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서까지 박해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에게서는 인정을 받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어떤 모습을 제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흠이 없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며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울에 나타나고 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로상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게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러한 모습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어떤 그러한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13절까지 제가 1장 12절 13절을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이러한 어떤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풍성한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사도 바울의 15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어. 이 말씀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이잖아요.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말. 이런,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말이 나와요. 자, 모든 사람과 나. 지금 이 말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자, 모든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말은 나 혼자 단독이에요. 단독. 개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내게 그 말이 개인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했다. 이 말을 모든 사람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녀도 하도 그래서 알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두 번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만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어떤 고백은, 이러한 시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서 자기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질 때에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서 자신의 영혼의 참된 모습이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꿇어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마땅히 멸망당할 자입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대적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며 회방자였습니다. 방해자였고 원수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다메섹 로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에 정말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 밑에 온전히 다 꼬꾸러졌을 때에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가 비워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그러한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에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비추임 앞에서 성령이 그 심령에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새롭게 비춰지고 지적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신의 어떤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과 하나님 앞에 애씀과 하나님 앞에 노력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머물게 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죄인 중에 그 괴수가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존귀를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말입니다. 정말 나를 기대할 것이, 나를 세울 것이, 나를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내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익한 인생이 이러한 나를 위하여 이러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그렇게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고백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뭐를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13절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게 같은 단어거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이걸 부지 중에 짓는 죄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알지 못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했고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뭐라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뭐 나름대로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었고, 알지 못했을 때.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뭐하고 있었다?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뭐했다? 기다리셨다. 아멘 되십니까? 뭘 그렇게 참으셔? 빨리 그냥 문 닫으시지 뭐 이제 그렇습니까? 그냥 나 지옥에 가도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인내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시대의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는 주님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이 감사한 거죠.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시골에 2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그 화요일인가 종중 어디 뭐 거기 행사하는데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이렇게 차 타고 내리고 우리 집까지 한 150m 되나 뭐 100m 요 정도 거리, 150m를 이제 걸어오셔서 거실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화장실 다용도실, 우리 집 아버지분들은 그 화장실 알지? 거기서 이제 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뭐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탁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숨을 제대로 이렇게 못 쉬고 막 이렇게 있어서 손을 잡는 게 차갑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한번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쓰러졌거든요. 한번 볼에 쏘여가지고 탁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이거에서 이제 그때는 119에 안 하고 옆에 있는 이제 당숙 불러서 그 차로 빨리 병원에 가려고, 도저히 3명이서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냥 쭉 늘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119 신고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깨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화장실에서 이 다 큰 저를 어머니가 다 목욕을 안 시켰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사람 쓰러지면 몇 명이 붙어도 안 되더라. 119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딱 쓰러지니까 바로 119에 이제 신고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어머니 괜찮아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님도 괜찮아 하면서 일어나 이렇게 좀 앉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아지셔가지고
그 이제 말을 이제 수요일인가 이제 뭐 바로 연락도 안 하시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목요일인가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갔고 집에 이제 갔다가 그래서 보니까 뭐 괜찮으시더라고요. 뭐 성성 이렇게 하셔요. 성성 하셔.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도 제 마음을 잡아주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뭐냐면 호세아서 2장에 이제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저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이 호세아서 2장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크게 은혜롭게 주신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할 것이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믿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딱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일은 딱 치우고 성경 쓰는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진 찍을 거예요. 딱 저보다 낫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 사진 착 찍고. 아버지는 오간을 이렇게 떼시더라고요. 오간을 딱 떼셔가지고 내가 성경 쓰고 있는 어머니 모습 사진 딱 찍고 오간 띄고 있는 아버지 모습 사진 딱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에 올리면서 실시간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하고 딱 올렸어요. 오간 딱 띄시더니만은 그걸 이제 금방 다 치면 딱 접두면 또 상을 딱 놓더니만 또 우리 아버지도 성경 딱 갖다 놓고 또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모습 또 딱 찍어서 실시간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또 이렇게 성경 쓰고 계셔요. 아버지는 마음에 아직은 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거 이제 또 성경도 쓰지만 또 저녁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댄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요 5,000명 그게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요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막 증명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아는 척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니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하려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없다. 이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 그래서 최대한 복음을 늦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복음 전화 이거 받아들이면 그 위험한데 안 돼. 빨리 바로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쪽 마음엔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좀 오래 이제 구원받고 기쁘게 오래 있어도 되는데 이제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90년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3년 되시는 거죠. 93. 예? 그렇게 기다려. 우리를 향하여 200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렇게 어떤 기다리심.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해요? 보였다. 그렇게 보여주셨다. 보인 이유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뭐다? 본이다. 본. 그러니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회방과 핍박과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랬습니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능하게 했다. 뭐 했다? 능하게 했다. 이 능하게 하심은 뭐 어떤 능하게 하심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됩니까? 예.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러한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서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충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 충성이 아니고, 이 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어떤 이 바울이 감당한 이 복음의, 이 사도의 이러한 놀라운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근거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든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 나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자기 의를 세워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빛 비추심을 통하여 인생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보온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온으로 삼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죄인 중에 괴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리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쫓아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도 알지 못하고 교만이 항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일제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예수 안에 그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하며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 자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힘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